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가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도 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뭐 때문에 하는데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지 않은데 뭘 하라고 택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그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바로 전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건데 내가 왜 아브라함을 불렀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 그 자손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되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되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또 불의가 충만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택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왜 택하셨을까요? 세상에 많고 많은 백성 중에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도 신명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이스라엘이 되게 잘나고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되게 유대인이 똑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 세뇌받고 잘하긴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이 되게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함은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힘 없는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을 택하고 특정한 백성을 택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되게 아이러니해요.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되게 지혜롭고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라 혹은 너희가 되게 뭔가를 잘하고 능해서 부른 게 아니라 또 혹은 너희가 엄청 잘 배워서 문벌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되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진짜인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 사람들은 뭐 교황이나 큰 교회였다기보다는 어딘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그 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긴다기보다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다 똑똑하다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힘있고 강하다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였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이해하게 되면 왜 모든 인류의 구원이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지 사실 성경에 이게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 예수님이 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는 1세기예요. 1세기죠. 로마가 유라시아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1세기인데 이제 그 로마의 가이사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예요. 거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을 다 다스렸다고 생각했으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통틀어서 다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일부였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사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거의 잘 안 나와요. 가끔 유대 사람들이 봉기 일으켰다 뭐 이런 이야기만 잠깐씩 나오고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로마의 정치의 중심지는 당연히 로마였겠죠. 로마의 문화의 중심지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데를 생각해 보면 뭐 고린도, 뭐 데살로나이카 뭐 이렇게 그쪽이겠죠. 그 다음에 또 문화가 많이 발달했던 지역들, 그쪽은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들. 그 다음에 로마의 거의 심장 창고라고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지역은 이집트, 북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엄청 발달된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모든 음식이 왔기 때문에 이집트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이렇게 중요한 곳이 많은데 팔레스타인은 로마에 그렇게 뭐 줄만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변방이었죠. 로마 제국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인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으로 가보게 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그나마 조금 유명한 곳이 있다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 지방이에요. 남쪽 지방. 팔레스타인이 약간 직사각형처럼 생겼는데 그 중에 남쪽 지방이 이제 유대 지방이고 거기에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제 그나마 좀 종교적으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지역이죠. 예루살렘 사람들도 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한 구석에 있는 시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북쪽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되게 시골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골촌 동네 갈릴리 지역에서도 조그만 도시, 갈릴리에도 그래도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름도 없는 조그만 마을,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시는가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것도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도 아이러니한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표현이었어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구원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선전을 많이 했던 그 선전 문구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구원주 되신 로마 황제,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썼었는데 되게 익숙하죠. 로마 황제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마당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진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나사렛에서 온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것도 태어난 거지만 더 아이러니한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당시에 되게 노예들이나 그 신분이 낮은 사람만 죽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남을 죽여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당시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는 바보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되게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그리고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라는 표현은 되게 불경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그런 표현으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 전체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갑자기 예수님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아이러니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